저는 오늘 시편 31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모든 성도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1편 23절 24절인데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다윗을 은밀한 곳으로 자꾸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켜주시고, 인간의 꾀, 인간의 악, 여러분 이와 같은 위험적 요소에서 하나님께서 면할 수 있도록, 비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위험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다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끊어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제는 끝장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제는 죽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쌓아둔 여러분 그 은혜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위험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면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나처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위험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아,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여러분 자기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시면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고칠 수 있고 결단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23절은 말하잖아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도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야 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연약해요. 약해요. 그야말로 무기력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반석이랍니다. 여러분, 어떤 세력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요새, 어떤 그들, 적군들, 이런 세력들이 다가올 수 없는 피난처, 그것이 바로 요새라는 것이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여러분, 이 큰 바위에 굴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저쪽에서 여러분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방패가 되셔서 그거를 막아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대요.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 그거는 생명의 뿔입니다.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절망적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번제단에 가서 이 제단 뿔만 잡기만 하면은 여러분 살려주시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승리하게 하시고 바로 나를 구원해 주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안전한 피난처,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나의 힘이신 야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믿음 남다르게 변함없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생존하게 만들고 너를 번성하게 만들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생존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
23절에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 거짓말이나 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거나 여러분 거짓이 없는 마음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진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진실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죠? 거짓말하는 사람, 뭐뭐 졌다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형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지 못해요? 응답하거나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게. 여러분, 앞뒤가 똑같아야죠. 겉과 속이 똑같아야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야말로 거짓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자가 되라. 그래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미사여구를 많이 써가면서 여러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이런 여러분 기도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요. 진실하게.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때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올라와 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토색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주여 감사하나이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업신여기면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깨끗하게 살고 정말로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인정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직하지 못하면서 정직한 척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리와 같이 죄 많이 짓고 여러분 타락하고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인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롭다 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정직한 척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자기를,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엄중히 갚으신대요. 엄중히 갚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를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너 교만하게 하냐? 너 딴 사람 교만하다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원망해놓고 네가 더 교만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콱 그냥 멱살을 잡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으신대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히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와 늘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도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려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탁 잘라버려요. 그러다 사무엘이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보지 못하는가 하면 약 여러분 그 십몇 년 동안 거의 20여 년 가까이를 여러분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갈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버린 자를 나도 너를 만나지 않는다 그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여러분 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 보면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급을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삶을 주셨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교만하게 행하게 되어지면요 뒤통수에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위에서 여러분 변함없이 겸손하게 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뒤통수에 대놓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존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한 하나님 사람,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몰아붙이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해도 지속적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24절은 말합니다.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와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교만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겸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으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거는요,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마음에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자 중에 계실까? 반신반의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돕는 자 중에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래는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최소한의, 예를 들어 맹수들이 온다고 해서 청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맹수들이 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빠른 걸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게 되어지면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뿔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염소는 뿔이 있어도 양은 뿔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도 물면 나도 문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풀이나 뜯어먹기 때문에 절구통 같은, 어금니같이 절구통같이 생겼기 때문에 물어봐야 안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양은 뭐까지 없는가 하면 당결력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맹수가 10마리 다가오게 되어지면 양 10마리가 있으면 10군데로 흩어지고 20마리가 있으면 20군데로 흩어져 버려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양을요. 언제나. 그러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 신뢰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은 어느 곳에 갈지라도,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겁니다.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러분 들어올 때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고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발바닥으로 밟고 믿음으로 행진하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는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라.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는 정복하게 되어지고 너희 민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늘 도와줄 거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실천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라. 첫째,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믿을 수 있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되라.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라. 변함없이 겸손해라. 그러면 지속적인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라.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다윗의
명령입니다. 다윗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